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밥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밥맛이 납니다. 앞뒤 편과도 당신 때문에 밥맛이 납니다. 예, 우리 밥맛 없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밥맛 나게 하는 인생 됩시다. 서로에게 정말 밥맛이 나게 하는 그 사람과 같이 먹으면 정말 한 공기가 두 공기가 되고 세 공기가 되고 동료님들 꼭 안 그러셔도 잘 드시지만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절교회 부임한 지 어느덧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도 의미 있는 한 달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가 제 인생에 정말 감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에 서면 넌 나에게 감동이었어라고 말하는 이 고백을 제가 성도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제게 참 감동이셨습니다. 이걸 빨리 다른 자매한테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입이 즐거워야 인생이 즐겁고 위가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래서 목회는 많이 먹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이 말을 얼마나 잘 실천하시는지요. 제 입을 즐겁게 해주시고 위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제 하루가 얼마나 즐겁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혹시라도 밥을 못 먹을지 몰라서 항상 어떤 분들은 반찬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위가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성령도 정말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제가 수련회를 여러 다녀봤지만 우리 하절교회 청소년분들 애들처럼 그렇게 잘 먹는 애들 못 봤습니다. 예, 모든 걸 다 밥 먹는 데 쓰더라고요. 아침에 애들 웬만하면 밥 안 먹거든요. 근데 애들은 아이들이 아침에 밥 먹기 좀 힘들으니까 콤포스트를 준비했는데 다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 밥 남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런 걱정 의심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배웠겠죠. 성도님들, 입이 즐거워야 인생이 즐겁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위가 충만해지는 만큼 성도님들의 마음도 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만나고 살만나게 사는 인생과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이런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옆분들에게 축복할 텐데요. 좀 이렇게 좀 진심을 좀 담아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당신의 외모와 상관없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여드릴까요? 당신의 외모와 상관없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외모와 상관없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그분들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시는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성격과 상관없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성격과 상관없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그거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절교회 외모나 성격에 상관없이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사랑하는 하절교회 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몇 개 해드리겠습니다. 제게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랑 서로 알고 지내는 정도였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님이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그 친구도 자연스럽게 제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는 그냥 알고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 제가 학생회장이 되었을 때 그 친구는 예배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알아왔지만 그 친구의 성격이 소극적인 탓에 친해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코드가 많이 맞아서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네 집에 놀다가 시작 시간이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친구의 집과 저희 집은 버스로 한 15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는 한 40분 정도가 됐습니다. 저녁쯤이라서 그 친구는 그냥 데려주기는 좀 그렇고 내가 좀 집까지 데려다 줄게 하면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걸어서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집에 도착하자 제가 그 친구가 또 우리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고맙잖아요. 그래서 나도 너희 집 데려다 줄게 하고서 40분을 또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집에 걸어가자 그 친구가 밤 늦었는데 너무 데려다줘서 고맙다 하고서 나도 그냥 너 데려다 줄게 하면서 또 저희 집에 40분 동안 걸어가면서 데려다 줬습니다. 너무 늦은 밤이 되었고 친구가 혼자 가는 게 무섭으니까 그러다가 저도 그래 무서우니까 그냥 같이 가자. 그러면 또 40분을 걸어서 그 친구의 집을 데려다 줬습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그날 그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결국 어떤 기계 되시죠? 제가 그 친구네 집에서 집에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했다가 결국 그 집에서 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친구와 저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당시 저희 고등부는 주일 예배가 있었고 또 토요일에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였고 토요일에는 오후 5시쯤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와 함께 찬양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다 토요일날 오후 7시가 되면 모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한 2학년, 3학년 언니 누나들이 기도 모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제가 토요 모임을 끝나고 나서 오후 7시부터 기도 모임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짧게는 한 오후 9시까지, 길게는 10시까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 고등부 예배 인원이 120명 정도였고요. 토요 예배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토요 모임 끝나고 나서 7명 정도가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이름은 페트라라는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정말 기도했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가끔 어느 날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예배실에 모여서 야, 오늘 이 기도하면 지붕이 뚫어질 거야. 우리 지붕이 뚫어지게 기도하자. 평소 막 기도하니까 옆에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가끔은 어떤 분들은 그러셨죠. 공부해야 될 고등학생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7명으로 시작된 기도회는 연말이 되자 4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공부할 때 교회 나와서 기도했던 형 누나들은 그때 우리가 나왔던 꿈들을 어떤 이들은 이뤘고 또한 이루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제 청년들과 7시쯤 모여서 청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 교제를 하다가 여름이고 그 교제도 할 겸 근처에 가서 팥빙수를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청년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팥빙수 먹는 것을 고르다가 결국 수원역에 앞까지 가서 팥빙수를 먹었습니다. 역시 먹는 걸 집착하는 건 어린이나 그냥 똑같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밤 11시 30분이 되더군요. 팥빙수를 먹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차로 한 30분 이상 와서 11시 반까지 팥빙수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 지금 성도님들에게 제 친구와의 이야기,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의 신앙 이야기, 그리고 어제 있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두 번째는 친구를 데려다줬던 3시간 동안 걸었던 것, 고등학교 시절에 기도회를 매주 2시간, 3시간 했던 것, 그리고 청년들과 팥빙수를 먹는다고 3시간 동안 보낸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지나쳤다는 겁니다. 무리했다는 거죠. 정상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를 데려다주기 위해서 3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보낸 시간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공부할 때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나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팥빙수 하나 먹는다고 3시간을 보낸 일도 정상적이지 않고 지나친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나침 없이 무언가를 제대로 좋아할 수 있습니까?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 얘기를 잘 못 드리지만 연애를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 연애를 하면요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런데 연애 결혼하시는 분들 어떻게 그렇게 연애할 시간이 있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을 만들어서 연애를 합니다. 뭔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것에 지나친 행동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열정이 있는 것에 지나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나친 행동을 통해 그 무언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을 보십시오. 적당히 기릅니까? 적당히 아이를 양육합니까? 아닙니다.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게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나친 시간을 보낼 때 그것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때가 되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의 일을 보여줍니다. 이 기간은 공생의 시간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자신들과 함께할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돌아다니시다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주목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물을 깃고 있는 그 사람들 베드로를 또한 안드레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의 부르심에 이후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다.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인 행동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부사 곧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지체 없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우리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은 매우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시간 순서대로 배웠을 뿐만 아니라 표현에 있어서도 매우 꼼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이 글을 읽는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대상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 있어서도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마지막에 그들은 어부라 라는 말을 한 번 더 넣었습니다. 더 강조한 거죠. 여러분, 당연히 말씀을 보면 그물을 깃는 것으로 봐 그 사람들은 어부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한 번 더 어부이다, 그들은 어부였다라는 말을 한 번 더 넣었을까요?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무엇입니까? 어부에게 있어서 그 그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도 선수 장민환 선수에게 있어서 역도와 같고, 또한 군인에게 있어서 총과 같고, 또한 빌 게이츠에게 있어서 컴퓨터와 같은 자기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그물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물이었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들은 어부였다라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그 즉시 곧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성도님들,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였던 행동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절 한번 같이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따라오고 나서 또한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깨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들을 동일하게 그 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둘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
그의 인생의 뿌리가 되는 아버지와 그의 인생을 지켜주는 배를 벌었다. 부모님들,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아버지와 그의 배를 버린다는 게 과연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부모님들, 이들의 지나친 행동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갈릴리의 어부로 역사의 기록도 되지 않을 사람들로 살았을 겁니다. 이들은 평범한 어부로 아무 사람들의 기억도 남지 않고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나친 행동, 지나친 순종의 결과는 단지 물고기를 잡아 자신의 배와 자신의 가정을 세우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내는 그런 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2000년이 지난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살던 시대의 가장 부자가 누구였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지나치게 예수님께 순종했던 그 제자들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이름 중에 유난히 피터, 베드로죠. 안드레, 야콥, 존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들이 지나친 순종하는 결과 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적당히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저와 함께 사귀던 고등부 친구들을 생각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교육할 정말 많은 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토요일 날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면 어떤 부모님들 또 어떤 성도님들을 전화해서 전사님, 아이들도 공부도 해야 되는데 학원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토요일 날 모여서 공부하시는 거 너무 현실감과 떨어지시는 거 아닙니까? 좀 적당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주일날 아이들과 모여서 교회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려하시고 학원 시간에 쫓기고 학원에 있는 아이들은 그 교회에 예배를 가지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부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매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지나침 없이 내 것 다 가지면서 남은 시간 주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으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적당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적당히 믿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물을 버리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소유하고서 적당히 주님을 믿으면서 과연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말하죠. 적당히 해라. 균형 잡히게 적당히 해라. 적당히 믿어라. 성도님들, 적당히 믿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적당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떠났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도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것을 놓치지 못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위대한 그 멸류관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물을 내려놓지 않고 언젠가 내려놓겠다고 말하는 성도님들, 그분들이 과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자신의 것을 다 챙겨가면서 믿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교회에 적당히 다니고 적당히 헌신하시는 사람들이 교회에 큰 일이 있었을 때 과연 교회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리에 적당히 헌신한 사람이 과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적당히 하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내가 가진 구물이, 내가 가진 배가, 내가 부양해 있는 아버지가 두려워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두려운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적당히 믿지 않고 지나치게 믿으면 그것을 빼앗는 것 같죠.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을 적당히 믿을 수 없습니다. 적당히 믿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잃습니다.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믿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 이상으로, 상식을 초월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 조카와 있었던 일을 예로 드리겠습니다. 제 조카가 지금 한 6살 정도가 됐습니다.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초등학교 2학년이고 한 명은 6살입니다. 근데 둘째 조카가 이름이 소원입니다. 소원이랑 같이 그 이마트를 갔습니다. 그래서 소원이가 그때 마침 생일이어가지고 소원이가 원하는 그런 선물을 고르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겠습니까? 아빠도 못 이기는 뽀로로를 잡는 겁니다. 뽀로로 인형을 잡는 거예요. 삼촌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러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도 보니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렇지만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사줘야겠다. 이렇게 하고서 그래 알겠어 하고서 쇼핑을 다 하고서 이제 쇼핑을 다 끝내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계산대에 가야 됩니다. 계산대에 가서 소원이를 이렇게 얻고 나서 소원아 이거 잠깐 내려놔. 삼촌이 사줄 테니까 잠깐 내려놔. 이랬어요. 그러니까 소원이가 그 뽀로로를 찾더니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사실 계산대에 제가 왜 내려놓으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소원이 뽀로로를 가져서 제가 갖고 놀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왜 제 조카 소원이에게 야 잠깐 뽀로로를 내려놔, 계산대에 잠깐 내려놔 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소원이가 아무리 뽀로로가 좋아도 이마트에서 여기서 홈플러스가 있으니까요. 홈플러스에서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것은 저희 소원이 게 아닙니다. 그것은 홈플러스 사장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뽀로로가 진짜 저희 조카 소원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계산대에 내려놔야 됩니다. 잠깐이지만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기들 모습이 정말 대단하죠? 한 5분 동안 안 내려놓는데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온갖 말을 했는데 애들이 말 알아듣습니까? 막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뭔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뺏는 것처럼 저를 물어보고 정말 저를 정말 이질적인 모습을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울면서 무릎 꿇는 마음으로 소원아 제발 내려놔, 제발 내려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손을 떼서 잠깐 내려놨어요. 그리고 10초가 지나고 그 뽀로로는 진짜 우리 조카 소원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제자들이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물을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렸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고기가 아닌 사람들의 생명을 채워주는 복음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가 아닌 자신의 평생, 영생의 삶을 함께 해주실 동역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에게 더 큰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물이 부러워서, 그들의 배가 부러워서, 그들의 아버지가 부러워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겠습니까?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진짜 갖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진짜 그들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지나치게 헌신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이 가진 꿈을 버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진정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진정한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움켜주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물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배와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들으시고 다 하시겠습니까? 그리고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지나침 없이, 무리함 없이 내가 가진 그물을 버리지 않고 제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내려놓지 못한 그물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갖고 있는 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진정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곧 버리십시오. 곧 지금 즉시 성도님들이 잡고 있는 것을 버리십시오. 그때 성도님들이 상상하지 못한 그 이상의 것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 하조교회 성도님들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분이 아닌 지나치게 무리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